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빨리 가네요.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 하고 싶네요. 다 하고 싶은데 이제 7교회 중에서 2교회 남았고 4장 5장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4장 5장은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대목이거든요. 4장은 성부 하나님께, 5장은 성자 예수님께 경배하는 건데 정말 멋있는,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대목입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교육자가 나눌지 모르겠지만 풍성히 누리시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또 경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사대교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요.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교회가 지닌 지역의 특성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 특성을 띠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이죠.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한계,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교회도 그 지역에 대한 특성, 즉 황제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 가운데는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처럼 군사적 요충지였다가 평화를 가져온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지고 전쟁 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용납하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대라는 지역도 금과 은이 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는데 이게 난공불락인 굉장히 튼튼한 요새였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나중에 로마가 이곳을 또한 지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대 가운데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부유함 속에서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그것을 로마가 막아주는 셈이 됐단 말이죠. 더 이상 난공불락인 이 요새를 다른 나라가 무너뜨리지 않게 로마가 아예 지배해버려서 이것을 지켜주는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로마에게 우호적인 것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금과 은을 지켜주는 부유한 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로마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친로마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기에 본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선 이들과 함께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언젠간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다시 우리의 금과 은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그러한 면모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왜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지가 이미 우리는 조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모습을 이제 질책하게 되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거든요. 바로 질책부터 나옵니다. 대부분은 칭찬과 질책을 같이 가거나 질책 없이 칭찬만 하는 경우가 가득한데
여기는 질책만 가득하게 되죠. 칭찬이 없습니다. 교회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죽어있는 상태의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살피는 사자들, 천사들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7명, 이것은 성령이었죠. 그리고 7별은 1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확인했다시피 그 교회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성령님과 천사들로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와 그 각 교회를 다시 한번 담당하는 천사들 밖에 없음을 얘기하면서 이 선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늘 아시는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살았다 하는 명성이 있을 수 있으나, 한마디로 괜찮은 교회였으나, 열심히 하는 교회였으나 지금은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은 정말로 살았는데 살은 것 같지 않은 실상은 너네들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느 순간 착각할 수 있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고 교회로서 모이는 무리의 모임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야, 너네들 지금 죽어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과거에 너네들이 어땠을지 몰라도 뭔가의 명성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사대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을 수 있으나 지금의 상태를 말하 너희들은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돌아봐야 할 부분이긴 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뭔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면모로서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진목면을 드러내기를 너는 죽은 자야, 지금 죽어있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느덧 우리도 무뎌진 감각 속에서 더 이상 살아있다라는 생동력을 가지지 않는 죽어있는 상태로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이켜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두 가지 명령어인데요. 지금 너희들이 일깨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명령어고요. 두 번째가 너네들이 굳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깨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두 가지 속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는 잠에서 깨어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거라서 너네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착각 가운데서 깨어나라.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상태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흐물흐물 비몽사몽 있는 그 잠에서 깨어나라. 이 성경은 깨어나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앙은 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몽사몽인 상태로 도피하면서 마약을 하는 것처럼 잠시 취했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우리의 현실의 자리를 제대로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는 겁니다. 흐물흐물 비몽사몽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착각에서 깨어있어야 하고 잠에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너네들이 거의 죽은 상태인데 남아있는 것도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니 그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내라, 살아내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지금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이 더 이상 다 죽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그것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내용,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랍니다. 이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라는 단어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단어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너네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회개는 생각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잘 돌이켜서 생각하고 기억을 해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랍니다. 우리의 전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적들, 과거의 흔적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에 고스란히 남는 것, 교회가 작동되는 방식, 함께 모였을 때의 교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가 첫 번째 명령어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지켜라. 세 번째가 그래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전히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은 불시에 일어나거든요. 아무도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죠. 불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문자적인 깨어있음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시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다가온다. 그러므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전혀 그 시를 알 수 없도록 갑자기 급습하는 거죠.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전히 남아있는 자는 있습니다. 사대라는 이 지역 가운데 서로 타협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무감각해지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조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는 있거든요. 이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자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즉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동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들도 역시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시인한답니다. 우리가 그를 시인하면 그도 우리를 시인하리라.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호명해 주시며 다시 한번 부르신답니다. 마지막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실상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자여서, 우리는 잘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여서,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은근히 타협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자여서, 이게 늘 깨어있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이거든요. 깨어있는 것은 귀찮은 일이며 때로는 까칠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자꾸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좀 그냥 그러려니 해, 좀 그냥 그렇게 넘어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넉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넉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빈틈 사이로
타협과 합리화가 무섭게 찾아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대 교회는 타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그 내면의 진상은 죽어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걸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았다고 생각하나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돌이켜봐야겠죠. 바라옵건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켜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몇몇 남아있는 자처럼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